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가셔서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시험하는 자, 즉 사탄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세 가지를 시험합니다. 먼저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또 기록되었을 때 주노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느니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마지막 사탄은 예수님은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사탄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무너뜨리지 못했던 거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은 강력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십니다.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이 뜻이에요. 예수님은 사탄의 세 차례의 공격을 전부 말씀으로 무찌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예수님이 사탄을 공격하기 위해서 선포하신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어떻습니까? 전부 예수님은 구약성경 중에서도 신명기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무찌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 2개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지금 어디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아직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니까 광야입니다. 지금 모세는 광야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어디서 신명기 말씀을 선포하셨습니까? 광야죠. 이처럼 모세도 예수님도 모두 광야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비록 광야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 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 때 어떤 악한 세력도 무찌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계실 때는 사탄이 직접 등장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탄이 직접 등장했다는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스라엘 민족을 흔들려고 갖은 계략을 꾸몄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 수차례 사탄의 계략에 말려들곤 했습니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친히 인도하시고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을 주시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망각했고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기곤 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스라엘의 40년간의 광야 생활은 사탄의 공격 앞에서 무너지곤 했던 실패의 역사였던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이스라엘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거죠. 실제로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해 보셨다고 하죠. 그런데 그 시험에 합격합니까? 불합격합니까? 사실은 불합격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십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큰 은혜를 입은 거죠.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반드시 지켜야 할 신앙에 대해서 가르쳤던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자, 그럼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이기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 앞에서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만을 섬기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탄은 물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사탄이 상대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사탄을 짓밟죠. 이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광야로 가셨고 거기서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탄을 이기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사탄의 세력에 맞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 사람에게는 사탄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사는 인생. 그 사람에게는 사탄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엄연히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는 사탄의 역사가 활개를 치고 있는 곳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왜곡된 신앙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사탄의 세력 앞에 무릎 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의심이 들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런 그릇된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인생이 승리의 역사로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으로 사탄의 세력에 담대히 맞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여정과 그 기록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했다는 기록으로 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도함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광주 도함교의 모든 성도들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거짓된 영이 떠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여러분 가운데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 어디에 머물러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참된 예배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 또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 중에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동암재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하신 거룩한 날입니다. 우리 성도들 다 함께 모여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며 승리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자리에서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차고 넘쳐서 섬기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오늘 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 그곳에서 주의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 민족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과 북이 언젠가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게 인도하여 주시어 그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이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맺어지는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하나들이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나 늘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그 영혼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